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격려자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일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악에 악을 더해가도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악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여러분, 욥기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한 대씩 딱딱 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막 두렵겠죠. 그런데 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잘 아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징벌, 심판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담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표현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서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님께서 땅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 이야,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악인들은 저렇게 처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의를 배우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악인들이 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일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의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세벨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의를 배우지 못하는, 갈보리 언덕에서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던 한 강도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까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또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죠. 그리고 예후가 그 징벌을 한 후에 이스라엘 성으로 딱 들어올 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해 줍니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럽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꾸미고 단장하는 것은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단장하는 건 여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잘 꾸미고 잘 단장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요즘 시대는 단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굳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기록을 첨가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무방해요. 그런데 그냥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를 맞이했다 이래도 되는데, 이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런 내용을 일부러 기록하는 거예요. 사이에 끼워놓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겉모습 단장 전혀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모습 단장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전부 다 아주 그냥 지저분한 모습으로 여기 오시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겉모습 단장을 전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겉모습을 잘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단장해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내적인 단장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겉모습만 번드리는 게 아니라 내적인 단장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단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이거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죽는 날까지 겉모습, 외적인 단장 잘했다. 눈도 그리고 머리도 꾸미고 막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내적인 단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부분은 전혀 단장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들에게만 여성도들이 이거
내적인 단장 잘하고 너무 외적인 것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게서 드러나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 영적인 마음, 이 부분을 단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삶을,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실도 주관하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내적인 단장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때, 오늘 본문의 이세벨과 같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전혀 단장하지 못한 사람, 겉모습만 치장하던 이런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영적인 단장을 잘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을 볼 때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 이런 이세벨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여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예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에게 주인을 죽은 시므리라고. 이 시므리가 누굽니까? 역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조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바하사 왕조에 대해서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바하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하사가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티끌과 같은 존재, 진토와 같은 존재였다. 너 티끌처럼 살았던, 진토처럼 살았던 내가 너를 특별히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운, 너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바하사가 그 앞에 왕조였던 여로보암 왕조처럼 우상숭배하고요, 백성들까지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의 설명이에요. 바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열왕기상 1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껏 높여줬더니 너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그렇다면 너희 집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리예요. 오늘 그 이세벨이 언급한 시므리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병거의 절반을 통솔했던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모반하고 왕이 됩니다. 그 바하사의 온 집을 진멸하죠.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하사의 집안, 바하사 왕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래서 진멸한다, 이래서 징계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정리한다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요, 바하사의 집을 시므리가 진멸하게 되는데 바하사의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 그 왕을 죽였다 이거죠. 심지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조가 바하사 왕조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요. 이 이세벨 때 더 악하게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가 이르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예후를 가리켜서 야, 역사 가운데 시므리가 왕 죽였는데 너도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주인을 죽인 시므리,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8편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인을 가리키는데요,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의 모습인데요, 멸망을 당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 본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악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요, 바하사 왕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못 보는 거예요. 아합 왕조의 악한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를 가리켜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런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여러 역사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자꾸 넘어져. 왜 기록해 놓으셨나요? 성경에 왜 기록해 두셨나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너희는 저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역사를 통해서 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하사 왕조가 잘못했을 때 시므리가 등장하고 바하사 왕조를 진멸했던 것,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아합이 배웠어야 됩니다. 이세벨이 배웠어야 돼요. 배우지를 못하고 똑같은 길, 아니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바라보면서 예후를 가리켜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어리석은 이세벨을 보면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올바로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잘 다듬어가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세벨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자기의 입을 고치지 못한 사람, 마지막까지 자기의 입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다.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이 뒷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샬롬 시므리 이래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샬롬,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요 서로를 정말 축복하면서 드리는 그런 하는 귀중한 인사예요. 축복의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인사말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가리키죠. 완전히 균형 잡힌 평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그래서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귀중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축복할 것들이 많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 많지만 샬롬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죠.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예후에게 축복하는 인사인 샬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세벨이 예후 축복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벨이 예후를 축복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장 귀중한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샬롬이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 이세벨이요, 야, 주인을 죽인 네가 평안할 줄 아냐? 이런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므리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바하사 왕조를 진멸했던,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시므리가. 그런데 며칠 동안 왕의 자리에 앉냐면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7일 동안.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엔샬롬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엔샬롬,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시므리가 죽는 일에 대해서 주인을 죽였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왕을 죽였기에 7일 만에 자기도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므리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19절을 보면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가, 시므리를 가리켜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우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한 길로 간 거예요. 겨우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세벨은 시므리가 주인을 죽였기에 7일 만에 죽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예후, 네가 평안할 줄 아냐? 너도 시므리처럼 엔샬롬으로 인생 끝날 거야. 이런 저주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단어를 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의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주하는 모습이죠. 과거에 이 이세벨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향해서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런 입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죽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돼도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비꼬고 저주하는 일,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입, 그 언어가 더 예뻐져야 되고 더 선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좀 안 예뻐집니다. 맞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옛날에 그래도 한 미모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덜 예뻐져요. 젊은 때보다. 그렇지요? 그래도 스스로 나는 지금도 예뻐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은 바울의 표현처럼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예뻐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어가 이뻐져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말 잘하시죠? 네, 이뻐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 한마디도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늘 남의 약점을 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저주하기는 말 계속 나이가 들어도 한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나는 이세벨과 비슷하다.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세벨과 비슷하다. 나는 정말 말로는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세벨 비슷하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난과 비꼬는 것과 저주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입이 변해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칭찬하는 입으로 거룩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입이 안 변해요. 이세벨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입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최소한 이 말씀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벗어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최소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러면 입이 변해요. 입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그 설명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내가 함부로 비난하고 비꼬고 저주하고 이런 거 심판대 앞에 선다. 최소한 이 정도의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자기 입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늘 남 비판하고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늘 선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분 보면 겉모습은 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예후를 향해 축복하는 언어를 가지고 저주를 했던 이 이세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사는 이런 거룩한 입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겉모습보다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잘 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의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저주하는 입을 가졌던 그런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의 입이 더욱 주님 닮은 거룩한 입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